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니고데모 이야기를 또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죠. 유월절 명절이 있었고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면서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를 쫓아내고 염소를 쫓아내고 양을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자를 쫓아내고 또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이것이 다 표적이다. 이걸 표적은 아니죠. 그리고 왜 너가 이렇게 하는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줘봐라.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예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들었다면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있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가 하는 말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오,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까요? 정신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까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그 표적을 보고 와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었을까요? 그러면 그 외에 더 많은 표적들 혹은 기적들, 이적들을 더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준 게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살 만에 이렇게 되라 이것만 해놨다면 정신없는 사람이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네. 도레미를 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안 웃어요? 도레미를 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만 말씀해 준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기적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건,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믿었으나 믿기는 했지만 뭘 보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그 24절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냐?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죠. 그날 밤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가 있는데 지도자입니다. 유대의 지도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 중에 그러면 종교적인 지도자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하면 정치적인 지도자 쉽게 말해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은 그런 실력자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가 예수께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도 뭐를 보고 왔어요? 표적을 보고 왔어요. 니고데모도 표적을 보고 왔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온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이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행하시는 표적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지 그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영접하는 믿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표적을 보고 오는 믿음이 아니라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한다 혹은 모셔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육체 예수가 아니라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가 하시는 말씀. 그가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예수 내 마음에 오셨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영접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가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또는 진리의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호로고스인 것이죠. 그는 호로고스입니다. 그의 본질은 호로고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자이신 그분의 본질은 구원의 사역자이신 그분의 본질은 호로고스입니다.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그분은 그리스도, 호로고스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핵심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수용이 되어져야 되고 이해는 아니고 수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고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오늘 또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을 청소하는 이 사건 속에서 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그냥 직설적으로 딱 말씀해줘 버리면 참 쉽고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구별되고 따라올 사람 안 따라올 사람 분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는 원치도 않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표적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굳이 해주셨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굳어버린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굳어버린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들의 믿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표적이 없이는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준 하나님이셨어요? 기적을 보여준 하나님이셨어요. 자, 우리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출애굽의 과정에서 애굽에서 몇 번의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건넜죠. 마라의 쓴물 가죠. 12샘물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죠. 또 적군하고 싸워서 이기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죠. 만나도 먹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도 나오죠. 그 과정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표적들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표적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뭐가 있다? 표적이 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기적이 있다. 기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절에서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저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이 바다가 갈라질지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두 손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마른 땅처럼 지나갈 수 있구나. 자, 이렇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예수가.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아, 저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하고 있던 것은 저 사람이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말해주려고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말씀이 되어진다고 내가 메시아고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니고데모가 했던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온 거예요. 만약에 말만 했다면 니고데모가 왔을까요? 말만 했다면 아마 니고데모 안 왔을 거예요. 왜요? 똑같거든요. 자기 제사장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랑 똑같거든요. 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긴 한것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교 지도자라는 말은 율법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궁금해지고 이해하기 어렵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죠. 만약에 표적을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이 찾아올까요?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찾아올까요? 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말합니다. 왜 안 찾아오세요? 왜 안 와요? 궁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안 궁금해해요? 네, 궁금한 게 많죠. 근데 뭘 모르니까 이 의문도 몰라요. 질문도 안 생겨요.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해졌어요. 그러면 왜 니고데모가 갔을까? 종교 지도자인데 왜 갔을까?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게 많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성경 이야기를 했을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갔겠죠. 그래서 밤에 예수께 찾아간 겁니다. 우리 원어 한번 읽어볼까요? 후토스 그가 엘덴 왔습니다. 왔어요. 그가 왔어요. 프로스톤 예수를 향해서 왔는데 어떤 예수냐? 닉토스 밤의 예수예요. 밤의 예수. 예수는 예수지 왜 밤의 예수는 뭐고 밤에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밤에 예수께 왔어요. 예수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빛이에요? 빛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죠. 근데 닉토스예요. 이렇게 말하면 밤의 예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가 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밤에 지금처럼 깜깜해지는 이 시기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시기에 예수께 찾아온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 네,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 에이펜 아우토 그에게 말합니다. 라삐 다음 페이지예요. 오이다멘 우리가 알았습니다. 보니까 완전히 알았대요. 완전히 완성이죠. 완전히 오이다멘 완전히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호티 아프데오 엘레리다스 디다스 칼로스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오신 선생인 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데이스 까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데이스 타우타타 세메이다 뒤나타이 포이엔 하 쉬 포이에이스 에안메 에 호테오스 멧 아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그 표적들을 아무나 능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시간적으로 밤에 예수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종교 지도자 선생님인데 교수님인데 젊은 청년한테 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밤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해가 어두워진 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어둠에 속한 상태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둠의 상태로 지금 예수께 간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둠의 상태로 예수께 지금 가고 있다라고 것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돌아갈 때 상황은 요한복음 3장 뒤에는 언제 돌아갔다 무슨 말을 들었 결론적인 것이 없어요. 다만 근심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예수로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왔어요. 제사법에 대해서 혹은 율법에 대해서 혹은 성경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궁금해서 하는데 예수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 안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만 늘어놓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더 어려워졌어요. 니고데모는 자기의 궁금증을 풀려고 물어보려고 갔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말들만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면서 돌아갔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내가 갖고 있던 궁금증은 해결 하나도 안 하고 새로운 어려움만 또 갖고 온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갔겠죠. 더 복잡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았고 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원하지 못하고 더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도 무거워지겠죠. 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말을 안 해버려요. 말을 해가지고 시원함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저는 니고데모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은 종교 지도자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 더 확실한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오히려 더 어렵고 알아듣지 못할 말만 듣고 나왔으니 마음이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밤의 상태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어둠의 상태예요. 어둠은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둠은 빛이 없어요. 지금 이것이 니고데모의 상태입니다. 니고데모의 상태. 니고데모가 길을 찾아갔는데 더듬어서 찾아갑니다. 이 밤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니크노스라는 이 말이 밤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듬다. 우리 길을 여러분 진짜 달빛도 없는 깜깜한 길을 안 가보셨죠? 여러분은 밤에 다니는 길이 불빛이 많죠. 저는 별빛도 안 보이는 그런 새까만 어두운 길을 다녀본 적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 조그만 시궁창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더듬어 가야 돼요. 발을 덤벅덤벅 하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 있을 건데 하면서 발을 더듬어서 가야 돼요. 이게 니크노스예요. 밤은 밤인데 깜깜한 물이에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왔다? 더듬다예요. 더듬어 가다.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찾아왔어요? 더듬어서 찾아왔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걸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온 상태입니다. 밤의 상태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랍비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도 종교 지도자, 또 정치적 지도자, 사회적 유명인사지만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바로 랍비라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랍비를 찾아가게 되고 랍비에게서 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예수를 비하거나 모함하려는 의도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도 말할 수 있었는데 가장 존칭의 말로 선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는데,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표적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적, 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나타난 표적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육신 성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목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은 제가 왜 목사인가요? 안수 받았으니까? 신학교 했으니까? 신학했으니까 목사인가요? 목사인 증거가 뭘까요? 안수받고 신학과정 지나고 안수받는 것은 다만 설교할 수 있는 공신만 준 거예요. 설교할 수 있는 자격만 준 거예요. 설교 나오고 신학 나오고 안수 받으면 그냥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안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내 육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육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예수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왜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찰떡같이 믿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계신다? 이제 육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그걸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저 사람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삶을 사는가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말 그대로 예수의 삶을 생각하면 되겠죠. 선교의 삶 좋습니다. 찬양하는 삶 좋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못 갔지만 야간 산행 있죠. 야간 산행을 가는데 저에게 랜턴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른이라고 야 내가 갈게 하면 다른 친구들이 다 쫓아올 수 있을까요? 쉽게 쫓아올 수 있을까요? 같이 따라가는 그 아이들의 인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랜턴으로 그들의 길을 비춰줘야 되겠죠. 빛도 없는데 나만 따라와 하고 있으면 될까요?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저쪽은 조그만 산이고 달빛이 있어서 볼 수 있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저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설교하니까 하나님의 삶이 아니고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삶이 아니고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죠. 빛을 비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이야기해주고 성경 가르쳐주는 게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빛을 나눠주는 게 하나님의 삶이죠. 예수의 삶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설교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의 빛을 넣어주는 거예요. 빛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주고 안 만나준 사람 찾아줘주고 외면당한 사람 만나주고 이게 예수의 삶이 아니라 그게 그 본질이 아니라 진짜의 본질은 뭐예요? 그들에게 빛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빛을 줬다는 거예요. 빛을. 그게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죠. 선교가 하나님의 삶이 아니고 전도가 하나님의 삶이 아니고 생명을 넣어주는 거, 빛을 넣어주는 거. 밤에 속한 니고데모가 왔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밤 그대로 가버렸어요. 예수는 빛이라고 그랬죠. 밤에 속한 니고데모에게 빛을 던져줬는데 니고데모가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이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건 빛이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모세가 든 그 지팡이처럼 자기가 들려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단에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밤에 속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빛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니고데모가 주는데 니고데모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서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할 수 있는데 진짜는 뭐예요? 그에게 빛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니고데모가 제자들의 무리에 제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에 들어갔다고도 말합니다. 니고데모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사는 거다. 예수의 삶은 생명을 주는 것, 빛을 주는 삶이었다.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삶이었다. 말씀을 주는 삶이었다. 예수의 삶이 예수의 육체의 삶이었을까?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었을까? 네. 표적은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표적은 관심만 가지게 합니다. 내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 병 고침 얻은 걸 보았다고 해서 내 눈이 떠졌다고 해서 그들이 심령이 믿음이 변했을까? 변하지 못합니다. 뭘로 변합니까?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단순히 병 고침만 받고 떠나버리면 다음이 없어요. 나 병 고침 받았다. 나 예수라는 사람이 나 병 고쳐줬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보고 쫓아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